시계 살아봅시다. 네. 여러분, 인생을 거의 포기할 나이였는데, 80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 그래도 거의 포기한 나이인데, 이 모세를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새 시대를 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내가 무슨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냥 대충 살다 가지.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나의 실력과 능력과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딸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한번 보세요. 창조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선악을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문제는 말씀을 무시한 거죠. 예. 결국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뱀 보고 뭐라고 지어주려 했냐면 흙을 종신토록 파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지렁이를 보고 뱀이고 뱀을 보고 지렁이라 그러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뱀이 흙을 먹는 거는 글쎄요, 체하지 않은 한 먹겠습니까? 예. 지렁이나 먹는 흙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고 그 코에다 생기를 넣으면 생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이 빠지면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신토록 흑암이 파먹고 사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에 잡혀갖고 종신 그렇게 살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있냐 없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방한을 해서 한 2달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빛 좋은 개살구가 있는데 아무리 최고의 단어를 사용하고 또 멋진 시대 트렌드에 여러분 내가 움직인다 그래도 실제 내안이 없다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바로왕을 또 그 흑암 문화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200만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거는 노부 모세에게 나온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도 가능성이 있겠다가 아니라 100%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뭔가 하는 거예요. 늘 보이는 거 아니면 늘 내가 과거부터 쩔어 있었던 그런 어떤 각인뿌리 체질, 여기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다라면 우리는 나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불교인들처럼 해탈한다고 여러분이 돌을 두고 뭘 트더라도 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길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종교가 어떤 세상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거는 돌을 닦았던 아니면 훈련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의 입에 나온 그 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며 나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갖고 살고 있는가?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서 그 말씀을 인도받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확인해 보면 내가 염려하는 게 당연하고 내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고 앞길이 막막한 게 당연하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다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길의 빛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당연히 보이죠. 심지어는 우리 그 창세기 18장 17절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깜깜하다 그래, 앞길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은 자연히 뭐예요? 미래를 보게 돼 있고 인도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현실적으로만 붙잡혀 있다 보니까, 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의 또한 한 주간에 또한 주시는 말씀만을 여러분 인도받는다라면 여러분 인생은 대로가 열릴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또 이렇게 서로 다질 수 있는, 또 개인화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줬다고 보고, 우리가 2017년에 이런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된다면 2017년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폭발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해서 그럴까, 과연 그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7세기, 18세기만 해도 영국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로 옮기면서 너무나 문화가 피폐화돼서 타락의 일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에게 말씀을 줬어요. 잔 웨슬리라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로 이 복음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영국은 지금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정을 보든가 아니면 현장을 보든가 이 세상을, 지역을 보든가 이 현장이, 이 지역이 복받겠다,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겠다 하는 거는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흐르고 있다.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 주시고 풍성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씀이 차단돼 버렸다. 반드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처럼 흑암이 7배로 가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졸지 마세요. 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어쩌면 마태복음 13장에 그 새를 가장한 마귀는 말을 빼가면서 혼미하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이런 시간에도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하시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정말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내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 심뼈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오륜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예. 아주 올림픽 이후에 대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세계로 교회로 하든지 아니면 세계 열방이 모이는 교회로 하든가. 근데 여러분 오면서 저희 교회를 보면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런 데서 무슨 우리가 이 세계를 살린다고 하겠냐? 여러분이 이렇게 착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수가 살리고 세상이 살린 게 아니라 말씀이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붙잡는 분이 난다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맛을 좀 보자는 거예요, 이제. 저는 미국에서 조금 그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답답하죠. 언어 장벽 있죠. 뭐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건강적인 것, 뭐 하루에 적어도 7, 8시간은 차량을 운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진이 빠져서 몸에 운동을 해야만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어져 버려. 지쳐갖고. 네. 그러나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점점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 내가 해서 안 되니까. 예. 그러니 자연히 나를 포기하게 되고, 말씀은 도대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들으려고 관심을 점점 모으기 시작하는데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네가 모세를 생각해 봤냐? 나는 입이 뻔뻔해 갖고 입이 굳어서 말 못한다 할 때,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준비했다. 할렐루야. 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영어를 못한다고 투정을 하는데 영어를 잘할 사람들 얼마든지 마련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예? 내가 준 증거 말씀 가지고 넌 가면 되게 돼 있다 이게. 그러면서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여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늘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과연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전체 말씀 흐름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내가 발견하고 붙잡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게, 과연 주일마다 또 수요예배도 그렇고 주님은 계속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라도 한 사람 듣고 아멘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겠다 이게. 주님은 그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을 때 주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 관계되느냐? 말씀에 관계가 된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봐도 왜 이렇게 나는 흔들리나? 아니 예수는 모든 것이다 그러는데 전혀 그 맛도 없이 나는 왜 이렇게 뭐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옆에 와서 툭 치기만 해도 에이 안 믿어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왜 그런 갈등과 염려 걱정이 자꾸 오느냐? 한마디로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반석인 말씀이 없어 그런 거야. 예. 아니 내가 무게중심이 없으니 조금만 바람 불어도 정신이 없어. 예. 혼란스럽고.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말씀의 중심이 딱 세워진다라면요, 어지간한 바람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혹시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과 또 어지러운 생각 아니면 이것저것 그냥 집안에 일어나는 아니면 내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것 때문에 골치 아픈 분이 있었으면은 말씀을 놓쳤구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널 통해서 분명히 애굽을 갔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건져낼 수 있을 거야. 다 듣긴 들었지만은 내 것이 안 됐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이런 임팩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한번 행동했다 오히려 사람만 죽이고 그러고 나서 광야로 도망와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모세야 이제 네 실을 벗고 한번 내 말씀을 들어보라 이게.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무려 22절까지가 끝인데 4절을 빼고는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3절을 얘기하고 1절은 그 배경을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22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모세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뭐가 길고 짧은 게 있습니까? 예? 제가 강단 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짧게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 뭘 짧게 요리? 예. 아니, 그게 기술이라니까. 잘해야 되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고. 근데, 뭐가 짧고 긴 게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은, 그게 길면 더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오늘 모세에게 적어도 2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18절을 모세야 하면서, 그 마음속에 파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 심어준 겁니다. 왜? 말씀 아니면 이길 수가 없거든. 정말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처럼 대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휘둘림을 당하고 있고 이런 염려 걱정에 빠지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유 나 요새 인생 힘들어하는 분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말씀 없이 살고 있어,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복음은 다 뭐예요? 패스오버입니다. 복음은 다 정복이요. 복음은 다 여러분 넘어서는 거예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라면 여러분에게 거치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든 사건이든 아픔이든 뭐든 아무 문제 안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에? 이것이 복음이야. 저와 여러분이.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합력의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한번 훈련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마다 한번 장부를 꺼내갖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장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부, 세상 장부 꺼내갖고 어떻게 나를 갖다가 바더시키느냐,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떻습니까? 다 넘어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갖고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대구 안 대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it is finished, 다 끝난 건데 단지 뭐요? 내가 안 끝나게 보이는 거지. 그죠? 이미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끝내버린 건데, 근데 내가 마음에 쓰인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믿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이 산돌 예비교회 성도들을 개인화시켜주고 와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무슨 우리 성도님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고 아니면 뭘 코치하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뭐냐? 각자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내 것이 되게 해주라 이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속에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나가는데 우리는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만, 이러니까 성부 쪽만, 성자 쪽만, 전도만 하니까 또 성령 쪽만, 또 말씀만 하니까 성부 쪽에. 이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조화롭게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그러져 역사하니까 열매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자꾸 말씀, 기도, 전도라고 얘기하냐? 이 성삼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난 전도 안 된다? 그럼 말씀 안 되고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난 전도는 잘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지. 이 세계는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릴 정도로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주님은 그 다음 작업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는데 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게 무엇인가 이것이 여러분 붙잡혀질 때 이번 한 주간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대로 여러분 현장을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지구촌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바로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절대 주권자가 맞고 모든 걸 갖다가 하나하나 정말 섭리하고 운행하고 나오고 계시다면은 적어도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내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통치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아주 기중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사라에게 이런 말씀을 줬어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했던 사라 아닙니까? 도무지 생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게. 이거 보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 했습니까? 이뤄나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돌보시고 누가 인도하시고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붙잡게 된다면 이번 한 주간은 승리하는 거죠. 근데 말짱꽝이다 꽝 인생 사는 거지. 비슷하다 유사하게 사는 거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자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는 자다. 아멘입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지금 주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을 안 갖고 한다면 어느 날 딱 얻어 걸릴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보세요. 그 5만 번이라는 게 쉽습니까? 우린 가문의 콩나겨 어떤 주교의 얘기 들어봤습니까? 평생을 주교 되려면 여러분 적어도 신부가 돼갖고 한 4, 50년을 해야 돼요. 이 주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하는데 왜 불러? 이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평생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합니다. 기도하세요.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저 그냥 입으로 얘기할 뿐이지 내겐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도 문자 사건 속에
했던 일은 뭐냐? 문제 사건을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세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니 내가 여름에 있다라면 얼음 나오는 거 당연하지, 시원하게. 그죠? 예. 이런 거를 보지 않고는 엉뚱하게 여름은 겨울 달라고 그러고 겨울은 여름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정리한 게, 너무너무 기도가 엉터리였구나, 우리가. 예? 새롭게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 개인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꼭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죽으라고 기도했죠, 저도.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선교지 나가도 마찬가지로. 근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응답은 없어, 항상.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몇 시간 했느냐? 그걸로 위안을 받고 응답은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예.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니까. 예. 안 해야 될 기도하고 해야 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할 기도는 하고 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한번 나중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안 할 기도는 하고 죽으라고 하고 할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데 이 모든 건 그냥 가물의 콩나기로 되지도 않는 거지. 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게,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나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의 흐름이 있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현주사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없는 분은 오늘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믿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면요 단수가 있어요. 아세요? 블랙벨트도 단수가 있다니까. 1단, 2단, 3단. 감히 1단이 5단 보고 이렇게 말 못합니다. 수련이 다르니까. 복음은 단수가 없어. 오늘 믿어도 끝이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 내일 믿어도 또 끝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은 무수한 희망과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정말 그 사망된 인생이 생명의 인생,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요셉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긴 장 동안 이 요셉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다 같이 12명의 형제 중에 요셉에게 뭐가 왔어요? 나의 말씀이 왔다니까. 예? 11명은 관심도 없었어. 하여튼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핍박하고 같이 쌀 사러 다니고 돌아오고 이런 육신적인 거에만 구하지 않아야 될 것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번째라도 정말 나이가 17세밖에 안 됐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한 시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이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느냐, 그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역사상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과 저주와 재앙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아마 로마서 10장 3,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의 그 행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라는 이 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런 관습과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예?
아무리 복음이면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때때마다 강대국에서 정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스라엘 말이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믿는 자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거를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겠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라면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 5절의 말씀처럼 혼미케 하는 영역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교회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다 그건 핑계란 말이에요. 내가 잡고 있다라면 정말 너희 갈릴리 사람을 통해서도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은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잘해봅시다 한번. 아멘입니까? 좀 잘해봅시다 좀.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잖아요. 하나님 문제라면 바꿔달라고 하지만은 내 문제라고. 그러니까 JRUTC 시대에 와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치유하라. 이게 나를. 정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정말. 말씀을 따라고 말씀 속에 있으면 역사 일어날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붙잡은 자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애국 왕궁에 그 입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잘 훈련과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40세쯤 돼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정말 자기 동족이란 얘기를 유모인 엄마로부터 안 들었겠습니까? 너는 보통 애가 아니다. 너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이 지금 한 200만 명이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 있는데 저들을 건질 지도자야 너는. 들었겠죠 계속. 그런데 그게 뭐예요? 가슴에 파고들지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의 말씀을 잡게 될 때는 그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변에 들은 얘기 가지고 그래 나는 지도자지. 지도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핍박하는 애굽인에게 뭔가 조종을 하러 갔다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살인자 됐다니까요. 자, 이 살인자 돼서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니까 완전히 14절에 보니까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하여튼 악조건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주님이 호렙산 교회로 불렀어요. 이제 호렙산 교회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사는 동안 주일이니까 온 것 같아도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이 이 시간 내가 줄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잡아야 한 주간을 건너가고 승리하니까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호렙산 교회 불러갖고 지금 네 생각하지 마. 네 갖고 있는 거 다 벗고 들어봐 한번. 그러면서 오늘 모세에게 작은 18절을 거쳐서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게 뭔지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줄 때 첫 번째가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준 겁니다. 잣수는 다르지만은 소수는 먼저 모세에게 뭘 깨닫게 했냐? 네가 이 보혈의 피,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빼고 네 의로, 네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 사람만 죽이고 안 됐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모세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복음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저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갈보리산에 그 예수는 모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 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 수요일날 수요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개인화가 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배추도요 소금에 절여야 절여지지 그냥 놔두고 절여라 하면 썩지 안 절여진다니까. 이 복음에 깊게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복음의 이 십자가의 메시지로 계속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이 메시지 속에 들어가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 있죠. 이거 그거 십자가 그려놓고 하는 거고 별거 아닌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3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여러분이 입술로 증거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버리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정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복음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체험이 여러분 되어져야 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걸 여러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에? 맛도 안 봤는데 한만 얘기를 해봐야 그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오늘 나의 말씀이라는 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로고스 써져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레마로. 이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지금 복음이 없었다. 이게 복음이. 예? 부모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이 민족을 건질 거다 얘기를 했지만 그 건질 수 있는 키가 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피 복음이다 이거.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널 통해서 이제 이 민족을 가나안까지 옮길 것이다.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예? 전도와 선교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오늘 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분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뭐가 두려워요? 세상 끝날까지 성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가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멘입니까? 저기 우리 데이비드 아빠가 제리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나면서 이 갈보리 채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교회가 재밌는 교회인지 이렇게 모이면은 설교가 없대요. 그럼 뭐 하냐 했더니 그냥 성경만 읽어 제낀다는 거예요. 성경만 쭉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요한복음 2장 3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해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읽기만 여러 번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흔들리느냐? 내가 예수가 정말 모든 것이라는 것 알지도 못했지만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예수가 모든 것이구나. 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됐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항상 서민 생활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지. 그래서 이 제리분에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봐라. 바로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당신은 지금 10억을 갖고 있다 속에. 예? 너무 100억 정도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10억이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있냐요. 아니 돈을 만든 하나님이 너 속에 있는데 10억 빌리언이 문제가 되겠느냐. 예?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10억이 있다. 그거 어떻게 쓸 거냐? 예? 아니 내 창고 이거 어떻게 쓸 거냐?
믿음으로 쓰는 거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때부터요,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어. 뭐니 해도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영적인 걸 계산을 딱 해놓으니까 이때부터 이분은 뭐 늘 힘들고 없어도요, 내가 지금 매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매덕만 갖고 있겠습니까? 아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아멘에. 정말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라니까. 아멘에.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모세에게도, 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해서 하겠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시간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이날 이후부터 출애굽기 4장에 불신앙 꺾고 이제는 주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을 제압하는 이런 역사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이에요. 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마 우리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어떤 역사를 이뤘습니까? 안된 인생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예수 믿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이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어.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고생하는데, 아니 저것들은 뭔데 예수 믿는다고 뻥뻥 튀고 세상 살리고 난리가 난. 이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갔다가 사도행전 9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인생 해답 예수야. 여기에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네?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예요? 예수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걸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아예 그냥 핍박하던 자가 즉시로 복음 전한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뜨내기 신자가 되지 마세요. 예? 오늘 분명히 주님은 뭐 한다고요?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왜냐? 말씀 줘서 한 주간 여러분 현장을 살리라고. 그게 JRUTC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왔다가 그냥 말씀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아니 내가 치매 들렸나 왜 이렇게 생각도 안 나냐. 그거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마귀가 그냥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빼버려야지. 예. 말씀 놓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묵상하세요. 아멘입니까? 예, 정말 시편 2편 1,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잖아요? 어떻게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예, 저와 여러분이 가장 관건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나도 맨날 설교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아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느냐. 안 되는데.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 불신앙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됩니까? 은혜로 되는 거라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한 시대에 내게 있는 예수로 인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올라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신 건가 수도 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습니까? 오늘 추울 때는 좀 쉬지 말이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추울 때 더 역사 일어나잖아. 아멘입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세요. 항상 말씀 받는 거래는
내가 열심히 참석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에. 시편 42편 1절처럼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박혀야 된다. 아니 이런 여러분 가치관이 좀 있어야지. 그잖아요. 아 오늘 제목 보니까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예. 기도하세요. 꼭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속에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나의 말씀을 붙잡냐는 첫째는 뭐예요? 주의 은혜 속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의 키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저들이 뭐 했다고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키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말씀을 오늘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 성도님들 만나 얘기를 해보면 주로 이제 잘 삐지는 성도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 한다고 누가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길래 저런 말씀을 내게 폭포수처럼 붙느냐고.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 내게 찔림이 온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맨날 자다 갔는데 저렇게 누가 얘기를 해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줘서 살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받으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정말 시대들에 갇혀서 암울한 그때 뭐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합니까? 소원성취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냥 절간에 다닌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여러분 되어진다라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이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어려움이 곧 말씀을 붙잡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나는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게 좋은데 그러면 글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뭐든지 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뭐가 왔습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와 사태 속에서도 요동이 없는 게 오히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버릴 게 아무도 없어, 버릴 게. 예?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러분이 뭐 건강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위치로 아니면 경제로 아니면 인간관계로 부부관계로 고민하는 분 있으면요 나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구나. 아멘에? 이렇게 좀 복음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지. 이때가 기회네 이러면 마귀만 좋아할 뿐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거기에 오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오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에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이라도 조금치 아끼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여러분 삶의 헌신이야. 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릴 테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한 시대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서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느냐.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를 개인화시킬 수 있을까. 응답받을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뭐 안 와도 관계없지만 응답받을 분만 꼭 오셔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개인화시킬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완전히 세워져서 정말 제2RUTC 운동의 주역들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 산돌 예비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꺾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나의 말씀 속에 한 주간을 건너가며 한 주간을 정복하며 한 주간을 다스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